10월 2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시인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견디기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함은 상황이 애매하고 불공정해서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답답한 상황, 그런 상황을 억울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저도 한때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오해를 받고 억울한 정죄를 받아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 가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 억울하게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억울했는데 예수님도 너무나도 억울하셨던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억울하게 매를 맞으시고 억울하게 정죄를 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그런 억울함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복종시켜 걸어가신 것, 그것이 전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저의 억울함을 이해해 주거나 공감해 주거나 위로해 줄 수 없는데, 나보다 더 심한 억울함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이라면 나의 억울함을 정말로 알아주시지 않나? 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되더라고요. 나의 모든 것을 체휼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그 시간만큼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5편의 이 시인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부당하게 원수들이 자신을 미워하고요, 까닭없이 미워하고요, 그리고 거짓말로 모략하고,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하면서 그를 비웃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이 있었을 때 그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으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불공평하시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공평한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이 불공평하고 세상이 공의롭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을 아주 정의롭게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 시인은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자기를 지금 짓누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22절부터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는 여호와여, 모든 것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나를 당신의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시고 송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스스로 뽐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공의대로 정의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불공정하게 나를 짓누르는 이러한 자들, 스스로를 높이며 스스로 자랑하는 이런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 징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의로우심으로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한 이 시인에게는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억울한 가운데서 이렇게 울부짖는 탄식으로 보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의 종인 우리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직까지도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여전히 그를 공격하고 그를 대적하고 까닭없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억울한 상황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28절에서 이제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서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정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이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의로움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셔서 정말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악인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징계를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기도 가운데 더 분명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았고요.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공평하고 의롭게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은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굳은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의를 말하고 종일토록 하루 종일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까닭 없이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 안에서 씨름하며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로 오셔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심판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루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